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일을 낳고 무우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명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인은 그곳에 도시를 짓고 문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직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같은 예술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이러한 문명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인 그들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땀도 흘렸습니다. 수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화 도시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 성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인류 문명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 그들의 후손, 그리고 에녹의 그 문명을 하나님은 정죄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인 시대에 이미 여러 형태의 문화가 등장하는 것을 20절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는 농사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술자입니다. 발명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농업, 축산적인 부분에 대하여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업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발달시키고 발전시킨다 라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성과 대를 쌓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술, 자신들의 농축업, 자신들의 예술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숭배 사상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들이 꿈꾸는 소망이나 아니면 바램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랏은요 증거하다 또는 과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두야엘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맞았다.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원망 또는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두사엘입니다. 무두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엘은 수월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의 사람.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멕이에요. 문제는 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뜻은 나는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멕의 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는 자신이 어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의 상처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거기서 소년은요 어떠한 힘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힘 없는 사람을 자신의 마음의 상함, 자신의 감정, 분을 참지 못하고 소년, 힘 없는 사람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은호로 말미암은 그의 죄의 값이 7배였다면 벌이 7배였다면 나는 77배야 라는 것은 진짜 내가 큰 잘못을 했어 라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소년을 죽였고 사람을 죽인 것을 아내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가인이 7배, 나는 77배야.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야. 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상관없어. 나는 영혼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죄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수치스러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타인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누구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자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